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인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41절까지 읽고 45,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5, 4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었더라 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요.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여기 제가 조금 많이 읽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새은혜교회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응답을 받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뭐였죠? 원단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드렸지 현장을 못 갔고 말씀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잠잠하게 하시고 있고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영접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된 교회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성경을 앞에서도 좀 읽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포도원 비유 있기 전에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여기서 포도원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세상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좀 표현하고 있고요. 주인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표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있냐면 주인의 종이 있어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 시대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자들, 그러니까 전도 제자들을 좀 의미할 수가 있고요. 아예 그냥 여기 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농부는 뭐냐면 유대인인데 뭐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이끌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그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에 탐해서 교권을 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 얘기 듣고 뭐? 하면서 죽이고 싶었는데, 성전에 자기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고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궁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왕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뭐가 있냐면 1번 포도원 농부 비유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어 그 열매를 좀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들을 어떻게 했죠?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돌로 쳤다고 합니다. 진짜 악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하는 척하면서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 뭐죠? 선지자들을, 목회자들과 여러 가지 선교사님과 전도 제자들을 더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어떻게 더 죽이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자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종들이 죽었는데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대요. 현장에. 그 농포도원의 그 현장에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창세기 3장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제한적 속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했죠. 뭐가 중요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복음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은 성도의 궁극적 어떻게 해요? 구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져도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는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들을, 전도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끼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28장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지으신 목사님도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찬양도 하고 목회 사역도 하고 너무 좋았단 말이야, 이 찬송 가사를 지으신 분이.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포기를 하고 도망을 가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나 이런 목회 같은 거 못하겠다. 도망을 가요. 한참 도망을 하는데 같은 그 당시 마차인가요?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한 그 젊은 여자가 너무 은혜 충만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도망간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보니까 혹시 선생님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냐고, 이 노래가 너무 감명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고 하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근데 그 노래를 보니까 그 누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목회가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그 자매가 너무 은혜된 찬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하고 주여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가사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요,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있었으면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조선에도,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1호 선교사님 우리 알죠?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죠. 예, 장로교 이렇게 선교사님이었는데, 배 타고 왔는데 이제 그 조선 사람들과 이 선원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다짜고짜 죽였을까 했더니 역사를 좀 연구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자료를 올렸어요. 그 제너럴 서먼회에 외국인이 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몇 명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러 이렇게 몇 명이 대표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대표자들이 붙잡힌 거예요. 예, 잘 얘기 끝나가지고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이 제너럴 서먼에 붙잡힌 거예요. 이때부터 그 대표단들을, 사절단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한 거예요. 구원 작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기는 상선인데 여기는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표단을 살려내요. 그리고 나중에 박충건이 많은 관직을 이렇게 높은 곳을 상을 받거든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예, 그 외국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을 끌고 와서 이제 참수를 하는데, 그 살아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이제 목을 잘리는 그 순간에 이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제발 받으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충건이 죽였는데 그 성경책 그 준 모습을 보고 어쨌든 받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기긴 영웅이에요. 그래서 영웅 대접 받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성경책을 이렇게 보낸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선교사님이 왔는데 마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널다리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그 선교사님의 그 기억을 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보내고 또 선교사님을 보내고 또 전도자를 보내면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래서 뭐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 택한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전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양화교 있죠? 우리가 옛날에 전교인들이 양화전, 우리 갔었죠.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417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무덤이 있고 선교사님의 가정 사람 무덤이 있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그래도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외국인들,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17명의 그 무덤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또 얘기했죠. 루비 캔들리 선교사는 25세의 나이로 조선에 왔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선교를 했냐면 8개월밖에 선교를 못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묘비에 이렇게 써있대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 선교사님이 평상시 했던 그 말을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우리 목사님에게서 텍사스 선교회에 연락을 해서 조선 땅에 와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젊은 전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000명 넘게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순교하거나 뼈를 조선 땅에 묻은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지. 그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복음이 없는 나라, 진짜 일제 탄압 가운데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진짜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세은혜교회가 있는 이 신월동 현장, 내 직장, 내 학교, 군대에 있는 우리 군선교사님들은 그 군대 현장, 그 현장을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 현장에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딸리면 너무 흑암이 심하고 핍박하고 너무 우리를 복음을 막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한 자에게 복음 전할 때도 더 많은 하늘과 땅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세계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우리가 그 세계복음을 해서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왔지?
내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다락방하는 교회, 오직 복음 전도만 하는 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세운의교회로 왔을까? 난 이해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락방 교회는 다른 거 못해요. 뭐만 하면 되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에게 흑암이 꺾이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품은 우리 세은의교회 성도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냐? 나를 왜 복음을 깨닫게 말고 훈련하게 하시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현장을 살려내고 또 많은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전도하고 또 세계 현장으로 나가 237 현장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렘넌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함께 또 세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진짜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현장을 단기 선교도 갔다 오면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돕고 또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구원 사역을 같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세운의교회에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 종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더 많은 종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왜? 구원해내려고 그 포도원의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쾌락을 좋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교권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는 종교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어마한 고통을 다 받으며 힘들게 살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팀이 지나가는 길에 불량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중고등부 학생 같은데 걔네들이 막 얘기하는데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는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걸 딱 봤어요. 제가 딱 보면서 걔네들이 얘기했는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거라서 불량한 아이들이구나. 쟤네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갔어요. 우리 주원이랑 요셉을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주는데 아니라 다를까 엄청 이렇게 반감을 내는 거예요. 막 이유를 제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단 사입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시비를 걸고 죽음은 땡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면 고통받다가 더 큰 고통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듣게 듣는 아이한테 영접기도 시키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죽으면 땡입니다. 그 아이가 어깨 든 거 딱 하고 친구들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 가야 됩니다 하면서. 아, 진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눈물이 날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전도자를 쟤한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그러나 저들이 받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전도자를 보내서 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다. 저는 확실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갖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복음을 안 들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아주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그들 선교사님 중에 진짜 한국 땅에 뼈를 묻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선교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관계된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237 현장을 살리고자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세계 선교하는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